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조건이 있음을 가정을 하고요. 그 가능성과 조건에 기대어서 신께 다다르자고 외칩니다. 불교에서 행해지는 오체투지를 비롯하여서 다른 여러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참선, 고행,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 행위들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들이죠. 신께 다다르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신께 다다르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신적인 깨달음을 얻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종교, 이제 보편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조건이 있음을 가정하고요. 그 가능성을 잘 개발시켜서 구원을 이루자, 신이 되자, 신적인 깨달음을 얻자. 이것이 다른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가진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구원의 방식은 이것과 전혀 반대이지요.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 불치병에 걸린 자,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 혹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방법이나 어떤 구제책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를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조건을 기대하지 말고 너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내용은요, 사실 누가 더 많이 헌신하냐, 누가 더 많은 종교 행위들을 하냐, 누가 더 많이 전도하고 누가 더 많이 선교하냐 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하나님께 의존적인가,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신뢰하자, 의지하자,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노인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 3장 이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0살의 노인 모세는요, 과거 40년 전에는 이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잘 알다시피 그의 민족적 혈통은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히브리 민족이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파라오가 사내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고 칙령을 내렸고, 이 칙령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어떻게 하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근데 하필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 앞에 당도했고,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꺼내서 자신의 양자라 삼았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속에서
자신의 친모인 요게벳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렇죠?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요게벳이. 그래서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애굽의 왕자지만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집니다. 분명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어떻게 찾아왔으며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400년 전에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으며 왜 내려왔으며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이 내용들을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친모인 요게벳에게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모세는요, 평생을 애굽의 왕자라는 이 사회적 정체성과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라는 이 혈통적 정체성의 이 간극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좋은 집에서 좋은 혜택을 받으며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다가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죽음에 근접한 삶에 내몰려서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 간극 속에서 그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그 고센 땅으로 나가봅니다. 무엇을 목격하죠? 힘들게 노여가는 것을 봐요. 그 마음 가운데 연민, 동정심 같은 것들이 일렁이는데 하필 그 당시에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질을 하면서 모질게 구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는데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애국 감독관을 쳐 죽이죠. 모세가 그 애국 감독관을 쳐 죽일 때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 감독관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 대목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국 감독관을 어떤 생각으로 쳐 죽였는지 사도행전 7장 33절, 34절, 35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애국 감독관을 쳐 죽였냐면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나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셔. 나는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마음으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 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면서 환호하고 모세를 다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 의기양양한 그 마음으로 그 다음 날에도요, 고센 땅으로 가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 애국 감독관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려고 하신다는 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다시 동족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문전박대를 받죠. 보는데 두 사람이 신랑이 하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싸움에 개입하죠. 여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잘못했는데 살기 힘든 시절에 왜 그렇게 싸움하고 그러? 얼른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비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애국 감독관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합니다. 이런 반응은 모세가 기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가 진심을 쏟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줍니다. 게다가 세간의 소문이 돌아요. 모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반란을 일으킨다, 역모를 도모한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바로의 그 소식이 들어갑니다. 바로가 사람을 풀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40살,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전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3장과 2장 사이에서는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장의 모세는 40살의 모세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굳이 이미지로 비교해 보자면 2장의 모세는요 자신감이 넘치는 모세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모세죠. 혈기 부리는 모세입니다. 3장의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패기가 꺾인 모세예요. 그리고 2장의 모세는요 탄탄한 피부와 장근육질을 가진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니까요, 좋은 거 많이 먹었으니까요, 아주 탄탄한 피부와 장근육질을 가진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학술에 능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파라오로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2장의 모세를 생각해 보건대 아주 매끈한 피부를 가졌을 거예요. 3장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피부가 축 처지고요, 얼굴에 검버섯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실 때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가장 적확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된 모습, 지팡이를 짚고 백발이 되고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피부가 축 처져 있는 80세의 모세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활활 붙었는데요,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불을 태우는 연료이지 않습니까? 나무를 산화시켜 가지고 열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요 전혀 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꽃은 이 나무를 원료로 삼지 않고 스스로 불꽃을 방출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모세를, 불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선언하냐면 내가 너를 원료로 삼아 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 속에서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데 내가 너를 원료로 삼아서 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힘을 원료로 삼아서, 너의 지혜를 원료로 삼아서, 너의 젊음을 원료로 삼아서, 너의 능력을 원료로 삼아서
너의 돈을 원료로 삼아서 나의 일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전 앞 그 거룩한 장소에 있는 모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주권 양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어서 주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준다라는 것은 주권 양도, 권리 이양을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치면 권리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고 하는 것은 네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내게 넘겨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40년 전에 너의 젊음과 너의 패기와 너의 혈기와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 그 일 지금 내게 넘겨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어떤 사실을 분명히 하냐면 너는 힘이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한다. 너 40년 전에 혈기 부렸는데 그 혈기가 무엇을 만들어냈니? 너 40년 전에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그 사회적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 무엇을 만들어냈니? 아무것도 만들어낸 것 없어. 그러니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내게 넘겨. 권리를 내게 넘겨.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내게 넘겨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시작하자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부터 말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나의 권리와 나의 의무를 그분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시다는 사실,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 그분이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를,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은 기대, 그리고 나름의 계획과 목표들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누군가와 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이 교회로 좀 발걸음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우리 목장이 품었던 VIP가 올해는 좀 목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지금 목장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죠? 이 목장 개편을 통해서 우리 한박교회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층 더 도약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우리 모두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실천 방안들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집니다. 열심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힘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그분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신앙의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재료로 삼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분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빛으로 가르신 그분께 우리의 문제들, 그것이 자녀 문제든 부모 문제든 부부 문제든 노후 문제든 건강 문제든 우리가 애쓰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께 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신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제 신발을 신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나의 신발을 내어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의 신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말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돈으로 자녀를 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품은 게 뭐냐면, 자녀에게 화를 좀 덜 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짜증과 분노에 차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맨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첫째를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저희 첫째가 갑자기 난 하나님이 가끔씩 미워라고 얘기를 해요. 선인아 왜 그래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슬펐는데, 하나님이 아빠를 만들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화를 안 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 그걸 깨닫냐면, 화로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더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지혜가 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발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축복합니다.